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빼면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해 가고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결단한 것들 잘 이렇게 붙들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던 대로 사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쯤에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6년의 시간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 90편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90편 딱 하나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된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지신 성경 요즘엔 대부분 소제목들이 나오죠.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시편 90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는 이 표제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표현하고 묘사하는 가장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시편에서 딱 하나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2026년을 여러분 걸어가시고 앞으로 평생 믿음의 길 걸어가실 텐데 여러분 믿음 안에 시편 90편 말씀이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의 산성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였던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텐트 치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할 장소예요. 집이 없었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라고 할 만한 게 아니죠. 그냥 잠깐 하나님이 여기 머물렀다가 이쪽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서름 아십니까? 뭐 전세 월세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뭐 내 집이 그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박히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거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서러움이 뭔지를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살았습니다. 아주 낡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좋아졌는데 당시에는 좀 낡은 그리고 좁은 공간에 2층 철제 침대, 그것도 굉장히 낡은 침대 2개를 양쪽에 두고 책상 하나씩 두고 옷장 딱 2개 딱 두면 통로 하나만 남는 그런 공간에서 4명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좁죠, 여러분. 상당히 좁은 그 환경인데 방학이 되거나 혹은 방학이 지나거나 하면
웬만한 방마다 한두 명 정도는 빈대라는 존재가 생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돈 없어서 기숙사 못 들어오고 그냥 빈대 붙어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친분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집이 먼데 어떻게 숙소를 마련할 수 없어서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살아야 될 곳에 5명이 살기도 하고 6명이 삽니다. 그럼 이 빈대들은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슬슬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밥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밥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숙사 식당 내려가서 식판에다가 2인분인 것 같은 1인분을 받아옵니다. 3인분인 것 같은 1인분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게 그때의 정이기도 했지만, 거할 곳이 없으면 그곳에서 그 맨바닥에다가 그냥 이불 깔고 대충 허름한 비계 두고서 하룻밤을 청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기 중엔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방학 때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계절학기 한다고 하는데 기숙사 폐쇄한다 그래요. 그러면 몰래 기숙사 들어가서 살았던 그 서러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서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텐트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내가 편안하게 쉴 만한 공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런 거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 한 몇 번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만 애들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당황스럽고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집에 가고 싶다. 사실은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으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직책입니까? 지위입니까? 이것들은 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물질입니까? 그것도 가변적인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주는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죠. 안정된 하나님, 그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할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인생의 시작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내 집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홈 스윗 홈입니다. 나의 정말로 귀하고 편안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 되신대요. 그러면 그분 의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모세의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우리의 거할 저소가 되어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너무나 귀한데 끝이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거할 만한 귀한 안식처 되세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능력이 많으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시간이 무한해요. 그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요, 시간은요, 그래서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신년 소망 기도 드리시고
이제 열흘 지났는데 슬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신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빨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그럼 천년이 어때요? 하루 같대요. 하루가 또 어때요? 천년 같대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뭐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래, 맞다. 1년이 천년 같다면서요? 그래, 맞다. 10,000원이 1,000억 같다면서요? 그것도 맞다. 1,000억이 그러면 뭐 별거 아니겠네요. 하나님 1,000억만 주세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있었다고 하죠. 1,000년 기다리시면 뭐 주시겠죠. 초조해 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초조함이 사라져요.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들이 사라집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며 살아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내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계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가끔씩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니들은 아버지를 믿고 사는구나. 쟤들은 참 편하네요. 하여튼 뭐 지를 때도 막 지르고 하여튼 뭐 할 때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아버지를 좀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쟤네들이 저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까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불안불안하겠죠. 아버지가 나가서 또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정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동일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2026년에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묵상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요.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음,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홍수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걸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바닷가에 모래성 쌓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물이 열심히 쌓는데 뭐 집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고 모래성을 쌓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물이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요.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훅 하고 시간이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빠릅니까? 느립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래요. 저 큰 놈이 벌써 저보다 머리 한 개가 뭐예요? 한 개에서 어깨 하나까지 커요. 가끔씩 사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빠가 동생 같대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반응을 안 할 뿐이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좀 왜소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했던 녀석들이 어느샌가 이만큼 큽니다. 시간은 빠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대단해 보이지만 저녁이면 시들어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 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7절부터 9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도 죄인이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자기에게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모세에게 연약한 모습은 뭐예요? 미리암이 대들었던 사건이 있죠.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 부부싸움에서 만약에 던져요. 그러면 비싼 거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웬만하면 깨져도 이상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성질은요, 모세의 성질머리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귀한 걸 한 번에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던져서 화가 나갖고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죠. 모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깨진 존재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이건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거룩해 보이시고 대단해 보이시고 정말로 성숙해 보이시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 다 깨진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죄된 모습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인데,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된 연약한 자들이다.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시간이 아까 전에 빠르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 빠른 시간 속에서 굉장히 무상한 존재임을 오늘 이 세 번째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인생의 속도는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처음에 뜯으셨어요. 처음에 쓰려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돌려도 큰 차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별로. 그냥 쓰다 보면 그냥 처음에 뜯었을 때나 안 뜯었을 때나 뭐 비슷합니다. 몇 번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줄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 있는 줄 알고 풀었는데 툭 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하얀 그 뭐 회색의 휴지심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분명히 내 눈에 보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심이 툭 튀어나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다고. 처음에는 너무나 많아서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라서 아무리 풀어 써더라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더라. 킬로수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이의 숫자는 뒤에 킬로수 하면은 빠르게 가는 숫자다. 그래서 뭐 40대가 되면 40km, 50대면 50km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그래요. 그렇게 무상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묵상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묵상, 그 묵상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2026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솔루션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거예요. 어떤 스위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70년으로 딱 한정 지어 놓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70년 계산을 해봤어요. 70년 중에 잠잔 시간만 따로 모아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6년이래요. 우리는 70년 인생 가운데 26년을 잠을 자는데 소비합니다. 일한 시간은 몇 년인가 하면 21년이랍니다. 밥 먹은 시간은 따지고 보니까 6년이에요. 이게 좀 과거에 조사했던 그건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 시간 정해놓고 기다렸던 시간이죠. 요게 5년이랍니다. 또 쓸데없이 불안한 생각하면서 혼자서 망상하고 공상하면서 불안하게 보냈던 시간 5년. 세수하는데
월 얼마나 세수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228일이 들어간대요.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분들 화장하는 시간 하면 또 여기서 또 한 10몇 년, 20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노는 시간 26일, 남자분에게는 넥타이 매면서 보내는 시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이 차지해요. 18일 정도 평생의 시간을 쓴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행복했던 시간을 따져보니까 46시간이래요. 이틀이 안 돼요, 이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평생의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들은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아마 46시간 안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쓰지 마십시오. 요즘에 가장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좀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저 유튜브입니다. 요즘엔 그냥 유튜버라 그러지도 않아요. 쇼츠입니다. 쇼츠라고 해봤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도 설교 쇼츠가 올라가고 있는데 쇼츠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 우리 교회 쇼츠만 보세요. 네. 쇼츠라고 해봤자 1분에서 3분짜리, 길어야 3분짜리고 대개 다 1분짜리 영상입니다. 1분짜리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쇼츠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거 1도 아닙니다. 그 짧은 1분들이 모여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안 볼 거야 그러는데 이놈은 기가 막히게 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어느 순간인가 툭툭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빠지면서 시간을 보내요. 어떤 분은 스포츠 좋아하셔서 그거 보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하지요. 지금은 미국 미식 축구 슈퍼볼 시즌으로 이제 돌입하려고 합니다. 요거 지나면 이제 4월 달부터는 메이저리그를 합니다. 메이저리그 끝난 다음에 뭐 있죠? 하키가 있어요. 하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농구가 있어요. NBA 농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미식 축구가 있어요. 1년은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또 그 대학 경기들이 있습니다. 각 스포츠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팬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쭉 보게 되면 그냥 스포츠에 빠져서 1년을 허비하는 것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영상이나 혹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소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2026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한숨 더 주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뺏기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차라리 그러다가 잠이 드십시오. 얼마나 귀해요. 2026년 여러분에게 이제는 355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잘 관리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데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가셔야 되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17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는 일, 그것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게 16절 17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분 계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 붙들고 가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서 모세의 이 노래를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기도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쓰셔야 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